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 지도를 그리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약 7년 동안 계속됐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또 무엇보다 그들의 우상 문화들을 다 제거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앞선 17장까지, 여호수아 17장까지를 보면 이제 12지파 중에 요단 동편 땅은 루벤, 또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요. 요단 서편 땅에서는 이제 먼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기업으로 또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5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땅을 받지 못한,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땅을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미 점령한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7지파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마다 3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분배받을 땅을 7등분으로 그림을 그려 지도를 그리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7지파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왜 이스라엘 7지파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과 영적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우리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실로에 머물면서 그저 안주하고 있는 7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여기서 지체하고 머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가장 먼저 숙제부터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방 휙 던져놓고 이제 실컷 놀기부터 하는 것이죠. 뭐 게임을 한다거나 또 놀이터 가서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태권도 학원도 갔다 가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갔다 와야 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또 저녁 먹고 바로 숙제하는 게 아니라 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실컷 또 시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 늦어서야 이제 숙제를 하려고 이제 책을 꺼내니 졸려서 숙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좀 하지, 그렇게 뒤로 미루다가 이제 잠잘 시간 돼가지고 졸려가지고 이때서야 무슨 숙제를 하겠니? 하고 아이들을 야단친다는 거예요. 간만에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해서 이제 아내에게 약속을 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설거지도 다 해줄 것이고, 주방 청소도 해줄 것이고, 화장실 청소까지 내가 다 해주겠다고 오늘 저녁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 마치자마자 TV를 켜봤더니 남편이 좋아하는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 하나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나팀 공격만 끝나면 내가 틀림없이 해줄게. 근데 경기가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보, 9회 말 끝나면 내가 바로 해줄게. 그런데 또 경기가 무승부가 돼가지고 또 연장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일을, 또 하기로 약속한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지체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참 답답하고 또 짜증이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게 하셨는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지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을 향해 왜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로 그 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임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고 또 이미 주신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미루며 그들이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마치 우리 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우리의 앞에, 우리의 미래에 두실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우리 두 손에 딱 응답을 쥐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 내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내 두 손에 딱 응답을 좀 쥐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앞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허락된 축복이요, 이미 허락된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축복이고 이룰 수 없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이미 큰 전쟁은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7지파가 자신들의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이 있을 수 있으니 오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상하고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안전한 삶에 대한 편안함도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너희들이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홍해바다와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멈추게 하실 기적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나 요단강 이런 장애물들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기로 작정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너희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 곳에 발을 내디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디뎠을 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응답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의 그림을 그리라.
우리 본문 4절과 8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받지 못했던 7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 남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 지파의 땅을, 자기 지파가 이제 받을 그 기업을 확실히 지도로 그려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또 구체적인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목표대로, 그림대로 그 땅을 온전히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작정 실로에 다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서 막 뒤지고 볶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기도만 하지 말고 참으로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실질적인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좀 다른 쉬운 번역으로 또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쉬운 성경의 번역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목표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아유 하나님, 저 인생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제 인생에 뭐 남은 목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설사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또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흰 커다란 백지 도화지 한 장을 딱 주시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비전의 그림을, 남은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냥 한가운데 물음표 딱 찍고 끝!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참 그 그림을, 우리가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모두가 다 앞날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즉 성령이 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들도 또 노인들도 또 모든 자녀들도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나이와 상관 전혀 없대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아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평생을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그려오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단지 그 땅의 전체 어떤 그림, 전체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7지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리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막연한 꿈, 또 뜬구름 같은 희망,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헛된 상상,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과 망상이라는 말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 꿈에 대한 어떠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그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언젠간 그것을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사실은 이것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0평생을 함께 산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맞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냉큼 우리 부부는 로또야 그러는 거예요. 어휴, 할머니 대박이네요. 할아버지랑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세요? 아니,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로또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안 사봤지만 맞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 뭐 로또 사가지고 1등 되셨다는 분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렇게 평생 가도 한 번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망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라, 비전 지도를 그려오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그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냥 헛되고 허망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거룩한 비전의 지도를 그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비전의 그림을 품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내게 들려주신, 또 내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루 다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고 비전의 그림을 잘 그려놓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후에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방에 누워가지고 생각만으로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배받고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으로 실제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구석구석 밟으며 너희들이 그 목표와 비전을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놓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에 대한 소망과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하고 또 결혼하려면요, 그것이
상상만으로 또 무슨 뭐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연애 성공하는 법 책 10권을 읽었다고 해도요, 무슨 로맨스 영화 소설 아무리 많이 봐도요, 사실은 만나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맨날 책만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한다고 무슨 연애를 할 수 있고 무슨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중매가 됐든 소개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 나가서 남녀 간에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을 통해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은 인생 영혼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나의 꿈이라면 우리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실제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 오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선교지에 우리가 직접 가서 또 그 땅을 밟아보고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축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과 발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이스라엘 7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을 두루 다니며 열심히 지도를 그려왔어요. 자기들이 이제는 실제로 수고하며 다녀서 밟았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향한 비전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그런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이하 18장 11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또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렇게 남은 7 지파가 각기 다 기업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렸던 그 지도 그대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비전의 지도가 현실이 되었고 또 그 땅이 실제 그들이 기업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7 지파 중에 더 칭찬할 만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 지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단지파는요, 그들이 처음 그렸던 그 비전 지도보다도 더 자신들의 땅을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 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에 올라가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까지 자기들 지파의 기업으로 삼는 큰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딱 처음 주어진 것만큼, 딱 내가 받은 것만큼 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더 큰 비전을 이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명, 더 큰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아쉬웠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대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참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뭐 한국교회 요즘 전반적인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는요 이렇게 여러 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집회, 뭐 찬양 집회,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찬양을 좋아하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그곳에서 그 찬양팀 또 찬양을 함께 부르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 와서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또 어느 단체에서도 그런 상시적인 정기적인 그런 찬양 집회라든지 기도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대전 지역에도 그런 좀 모임이 또 그런 집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또 그곳에 가서 더 찬양하고 더 또 은혜 받고 참 그런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달에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교회 이제 주일날 오후에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차 한잔을 하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 별로 이렇게 할 얘기도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문득 제가 이 얘기를 그냥 꺼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우리 대전 지역에 이런 좀 집회,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 목사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도 우리 대전 지역에 좀 그런 집회가 생겨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은혜 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님이 좀 그 일에 헌신하고 좀 앞장서 주시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쨌든 한번 제가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한번 준비하고 계획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불과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우리 대전 동구 지역의 여러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지역의 다른 교회 제가 목사님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지역에 벌써 이제 오래 되시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이제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 집회 시작하기만 하면 자기 교회들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담당 교육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구 지역에 7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그런 찬양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렇게 토요일날 그 참여하는 교회 이제 담당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불러서 또 만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해야 될지 이런 계획도 나누고요. 찬양 집회를 하려면 또 그 찬양팀,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세워야 될지, 찬양팀을 어디서 데려와야 될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준비된 또 너무 탁월한 그런 찬양 인도자, 찬양팀을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그분들이 그냥 자비랑으로 헌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 지역에 그런 집회가 시작만 되면 장소만 되고 학생들만 온다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매주일이라도 와가지고 그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헌신해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냥 머릿속으로만 제가 상상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기도했을 때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냥 너무나 막연했는데 그저 그냥 말 한마디 제가 꺼냈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자주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꿈도 우리의 인생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앞날에 이제 새로운 인생의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앞날의 모습을 꿈꾸면서 비전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들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전의 지도를 그리시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